여호수아 3장은 요단강 도하 사건이죠.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홍해 도하 사건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도하 사건은 영적으로 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도하는 사건은 고린도전서 10장을 붙드는 성령적 세례를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만 요단강 도하 사건은 어떻게 보면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요단강 도하는 죽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미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이라면 거기에는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전쟁이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그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싸움이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 귀신이라는 악한 영들에게 권세들, 세상의 권세자들, 이 더러운 마귀 사탄 세력들이 수도 없이 모든 사람을 틈만 보이면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다고요. 그런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고 또 내 자신과도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끊임없이 종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또 세상과의 싸움도 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받아야 되겠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도,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도 성령 세례, 오순절 성령의 세례 사건이 입금이 일어났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단강 도하 사건은 성령 세례 사건과 비유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사사적으로 볼 때. 자,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압 땅 그 시딤에서 떠나서 이제 어디에 요단강가에 온 백성들을 거기에 도착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서 3일 뒤에 3일간이나 유숙하게 만들어요. 그것도 3일이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는 그 관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 특별히 요단강을 어떻게 도할 것인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그런데 그때는 시기적으로 15절 말씀을 볼 때 곡식 거두는 때인데 요단강물이 창일할 때, 저도 요단강을 한번 가봤는데 지금 본 것은 개울같이 조그맣고 좁게 보여요. 그런데 그때 여리고성 그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요단강 폭은 굉장히 넓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창일했다는 거예요, 물이. 그래갖고 사람은 건널 수 없는 엄청난 깊은 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요단강 도하 사건, 하나님이 그때에 곡식 거두는 그때 그 시기에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서 그 땅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에 대해서 관리들, 즉 유사들이 백성들에게 다 알립니다.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갈 것인데 그 제사장과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요? 2000규빗. 그럼 약 900m예요. 한 규빗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면 약 45cm 정도 본다면, 그러면 약 9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이렇게 백성들이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물을 들어가잖아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이거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든 무슨 일을 사건이 터지든 늘 하나님이 앞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민수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흘길을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곳을, 진을 칠 곳을 먼저 하나님이 그 앞서서 그러자면 장소를 정했다고 하셨잖아요. 찾아주셨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앞서갈 때 그 거리를 2000규빗이라는 것은 또 사무엘하 6장 7절 말씀에 우사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는 이 거룩하지 못한 인간들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때 건너갈 때 그때 요단강물이 갈라지게 될 건데, 그런데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5절 이후에 보면 오늘 내가
너를 이스라엘 중에서 크게 만들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온 백성으로 보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라.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라. 딱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홍해도화 사건하고 요단강 도화 사건에 차이점이 있어요. 홍해도화 사건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어요? 홍해가 먼저 바다를 많은 땅이 되도록 동풍을 불어서 쫙 갈라지게 하고 홍해가 갈라지게 한 다음에 말렸어요, 바닥을. 그래갖고 완전히 바닥이 마른 땅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요단강 도화는 그렇지 않았어요. 요단강 때는 그냥 확 주님이 제사장이 들어갈 때 확 먼저 갈라지고 딱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언제 갈라졌어요? 제사장들이 발을 믿음으로 내디딜 때 발이 발곳에 차는 순간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땅이 되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으로 뭘 상징하냐면 이 초신자들 물세례를 받을 때 초신자들 때는 하나님이 완전히 갈라놓고 기적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따라오라 이렇게 하셨지만은 요단강 도화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서 믿음이 성숙한 믿음인 것을 2장에서 보여주셨죠. 이제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정도가 됐을 때 이제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라. 그러면 갈라질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떤 기적을 쫓아가는 믿음은 아직 신앙이 연약한 거예요. 미숙한 자들은 항상 기적을 원해요. 신비한 걸 원하고, 막 병이 고치고, 막 귀신들이 떠나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막 이런 기적들 엄청난.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 또 이 영적인 세계에 사단, 마귀, 귀신들이 있다는 거 확실히 다 알아요. 모든 인간들은. 그런데 그런 기적들을 볼 때 막 믿는 거야. 그런데 그런 기적들이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 됐을 때는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경계하고 막 간질병 걸려갖고 막 이러는 사람, 그 사람을 고치시고 나서 그 말씀을 고치시기 직전에 사람들 앞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더라도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들음을 통해서 이제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 그 얘기는 내 안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대로 행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점점점 내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언약궤를 맨 백성들이 딱 건너갈 때 요단강물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900m 떨어져서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왔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물이 딱 마르기 시작하는데 어디에서 제사장들은 요단강 강 중앙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마른 땅이 돼버렸는데 그때 어디서부터 물이 말리기 시작하고 물이 멈춰섰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는 그 자리에서부터 저 북쪽으로 27km 떨어진 아담 성읍에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사해까지 30km 떨어진 그곳에부터 이제 완전 거기까지 완전히 말랐거든요. 요단강 물이 물이 딱 멈춰 선 거예요. 흐르는 물이, 창이란 물이. 그런데 여기 보면 특별히 흘리던 물이라면 한번 16절하고 16절 먼저 보겠어요. 자,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건너편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로 내려가며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넜세. 바로 건너.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비밀을 하나 발견해야 돼. 또 하나. 여기 보면 어디서부터 변들의 이 물이 뭉쳐서 선 곳이에요? 한 곳에 쌓였어요. 아담 성읍이에요. 아담 성읍. 여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필이면 아담 성읍에 그곳의 이름 성읍이 왜 아담 성읍이었을까? 아담으로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아담의 범죄로부터 죄악의 세계. 그래서 죽음의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모든 게 사망 권세 아래 우리가 다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가 살게 돼. 죄와 사망 권세 아래. 그런데 그때 죄와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 계속 죄악의 세력들이 흘러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계속 흘러. 그러니까 이 요단강 물은 뭘로 봐야 돼요? 죄악의 세력이라고 보면 돼요. 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행할 때 모든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싹 씻어지는 거예요. 죄 권세들이 다 죄와 사망 권세들이 딱 멈추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 부분. 자, 우리 한번 10절 말씀 읽어봐요. 자,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여기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주께서 큰 능과 뜻이 발로 천지를 지으셨으니 주에게는 능치 못하신 게 없다. 그분은 능치 못하신 게 없어요.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말씀하신 건 반드시 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면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크고 비밀한 일은 누구예요?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항상 기도하면서 그분을 의지할 때 뭐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살아계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서 이 요단강 도하는 항상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부터 믿음으로 행함으로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자리 삶의 현장에서부터 누리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도 못 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 믿음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보혈의 피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요, 모든 게 다 기적이에요. 지금 이러한 이 말세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항상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또 장로님 또 빨리 오라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 기도하실 건데,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요단강 도화 사건이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늘 나타나는 그 기적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